어제 우리는 바울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그토록 박해하고 또한 끊임없이 바울 자신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단지 바울의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뿐일까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열정을,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일까요?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인격자라고 해도요,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대로 사랑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사랑에 맞는 응답을 해줘야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퍼주는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게 되면 도리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요, 그 사랑도 지치기 마련이고 그 사랑도 마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바울이 왜 이러한 분명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사랑, 이것이 단순히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근본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사랑을,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계속 가지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밉죠. 유대인들 같은 동족끼리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또 안타깝죠. 안타까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너무 안 들어주면 미움으로 바뀌잖아요. 그 사랑이 깊은 만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희 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가 있어서 이들을 통해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를 들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대부분들이. 즉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물론 복음의 사역의 일꾼이지만 또한 남은 자의 사명도 함께 남은 자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사건과 구원의 역사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꾼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그 사람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 사역을 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또한 이스라엘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과정 가운데 있다. 물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 모두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에게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는 버림받은 상황에 있으나 이것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나 아니면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대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고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한 언젠가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의 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시기하여서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보고 우리는 왜 못 누리는가 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과정이고, 또한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패 없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증거가 남은 자인 자기 또한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땅 이민족, 또 나의 사랑하는 친지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의 사역은, 역사는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줄 알고 이렇게 돌 감람나무를,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인 줄 알고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표현하기에 그런 거, 비유하기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 가지에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가지를 접붙였다고 해서 뿌리가 박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돌 감나무 참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젖붙임을 당했는데 지금 너희가 그 가지가 꺾여서 젖붙임 당했다고 해서 너희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참 감람나무에 있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포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멸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냐? 결국 뿌리는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너희가 유대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문제 꺾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이미 예전부터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1.1획도 틀림없이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시키시지만 또한 이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되듯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부족하고 왜 그러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잠시 꺾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꺾여진 그 가지가 돌아오면 원래 그 나무에 얼마나 잘 붙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응답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뿌리를 받고 잘 살겠느냐.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자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거친 반응, 반대의 반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주를 또한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이 주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